사사들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의 악행은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10장쯤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6절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악은 이전에 지었던 악보다도 더 심합니다. 7 우상을,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우상은 다 받아들인 거죠. 요즘 좀 배운 사람들은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정말 광야를 지낼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만하고 평안하면 또 범죄하게 됩니다. 오늘 한 6번째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7번째 사사를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죄악이 참혹한 모습입니다. 바할뿐만이 아니라 아스타롯, 또 아람의 신, 또 시돈의 신, 모압의 신, 그모스, 이런 신들이 있죠. 온갖 신들을 다. 전에는 자기네들이 점령했던 땅인데 점령했던 땅의 신을 이젠 저희들이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됩니다. 신앙의 사이클을 이렇게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도 여전히 다를 것 없습니다만, 사사시대에도 이제 첫 번째 지난주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여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그리고 블레셋이나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립니다. 그들을 팔아버렸다고 하는 건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안 삼으니까 너 이방 왕이 너희들 지배하게 해라. 그래서 7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암몬 통치 18년이었는데 너무 압박이 심하고 곤고가 심합니다. 그래서 아주 으스러지고 으깨지고 짓밟힌 그러한 참혹한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또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찾아오죠.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오늘 이제 이 10절의 말씀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6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때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너희가 어떤 존재들이냐? 한번 과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냐?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13절에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시고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 내가 너희들 이제 절대로 다시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놀랍게도요,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16절에 마음에 근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근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정하고는 인터넷을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수십 개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난주간에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는 하나님이라고 정하면 이거 좀 어떨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부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오늘도 근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공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주간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근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호소는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오늘 1번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분명하게 자기들이 행한 짓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김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시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는 그 얘기는 세상 속에 빠져버렸다는 얘기고, 바알은 한마디로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다신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얘기는 세상의 물질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우리들이 쳐부셨던 족속들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는 날들을 살았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다시 반복되는 것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밤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평안해지고 물질적으로 좀 넉넉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물질의 종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알이 평안을 주는구나, 야, 돈 있으면 이렇게 편안하구나 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돈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온갖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모든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 어려움을 주시죠. 그러면 이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니까 지은 죄를 회개하고 시인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합니다. 그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버렸고 바알 섬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문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고 파악하고 문제를 아뢰면서 제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그렇게 아뢰면 네가 이거냐? 그리고 사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전에는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를 않으십니다. 야, 내가 구원하지 아니한 적이 있었더냐? 11절에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얘기하죠. 또 내가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 행했는데 너희 그거 다 잊어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 주일 이 자리에서 드렸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은 7일 전이니까 사사기 3장을 읽었는데, 제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을 읽으면서 설교 제목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설교를 드렸습니다. 인간이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와 민족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7 우상을 숭배하고 7 족속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여러분, 벌 중에 벌은 뭐예요? 여러분, 부자지간에 벌 중에 벌이 뭡니까? 다시는 너를 안 보겠다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호적에서 패버리겠다는 말을 썼죠.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줘버리시는 겁니다. 징계 중에 징계는 뭐냐? 그냥 내버려, 너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이 얘기하는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하나님이 그냥 나 이제 너 내버려 두겠다, 더 이상 너를 구원해봤자 또 죄질 텐데 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 분명한 우리의 신앙이죠. 유명한 다윗은 시편 51편에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범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이 다윗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1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1번은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내 마음의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 구원자로 모시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로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 나를 지배합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가 자신을 지배하고, 어떤 분들은 요즘 쾌락에 빠져서 새로운 짜릿한 그런 쾌락이 나를 지배해서 내 마음이 거기 다 뺏겨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 처지와 형편은 좀 다르시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일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건 진정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뭐가 얼마 올라있는 그것이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언제나 자비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죄인이 오면 문 활짝 열고 어서 와라 그리고 맞아들이셨는데 오늘은 좀 상황이 달라요. 죄가 6번 정도 그 백성들 속에 반복되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너희를 안 보겠다, 구원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대한 1차 응답은 거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거절할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즉시로 들어주실 것 같아서 어떤 때는 기도하면 네 마음 내가 알아 그러면서 일찌감치 사사를 보내셔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하게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요, 회개가 입에 달아서 이제 아주 회개가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6번째 죄를 짓고 나서 7번째 돼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13절에 와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 거절하시는 하나님 너무 인간적인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번 주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거래하기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6번 정도 줘봤는데 그 다음에 가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하고 거래합니까? 하나님은 똑같으십니다. 나 이제 너희하고 거래 안 하겠다. 하나님 쪽에서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면서 너희들 신물났다, 이제 난 너희들 정말 싫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 우상에게 가서 구원을 받아라. 이 14절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4절 보시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나는 다시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 그게 물질이든 그게 풍요든 그게 쾌락이든 그게 너를 좀 이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그 쾌락이, 어떻게 그 물질이 우리를 이 환난에서 구원합니까? 여러분도 환난을 당해보셨지만 바알과 만몬과 물질과 쾌락이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까?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를 더 재앙으로, 더 환난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딱한 세상 어리석은 인생들, 중생들을 향해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봐라. 하나님도 그 우상이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고 섬기는 인간들도 그 우상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예레미야 시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예레미야 11장 14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야, 이젠 너희들 내게 기도해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너무나 그냥 그 공수표만 날리니까 어려울 때만 쭉 달려와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가 이제 암만 기도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마음하고 똑같은 얘기죠. 근데 놀라운 반전은요, 15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 들어주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끝이구나. 그리고 되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깜짝 놀란 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신앙이 뭐냐? 그 화면 좀 더 비춰주세요. 그 신앙이 뭐냐? 여러분, 일본에 얘기하는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라고 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10절에도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똑같이 얘기하고 시인하고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좀 다른 건 뭐냐면요,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죄 졌으니까 마땅한 처분 내려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로 망하고 돌아와 갖군요, 현명해졌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라는, 오직 주님께만 구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죄송합니다만 조금 알아간다고 얘기한다. 하나님이 야, 너 다시 안 보겠어. 그랬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함으로 돌아서는 그 마음의 감동이 어디서 왔을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느끼는 한 단어는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돌아섬입니다. 그동안에는 7신을 섬겼거든요. 온 세상에 좋다는 바알 아세라들 별의별 신들을 다 섬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오직 주님만, 그리고 주님께만 구하옵나니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마 제 마음입니다만 이 말에 다시 마음이 녹아지셨을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환난에서 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는 야, 너희 7나라 7신에게 가서 구해라 그러셨던 하나님께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오늘 받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참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고 세상에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세상에 지배하는 그러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저 양다리 걸치지 않고 나 이쪽 다리에서 완전히 띄고 이제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나를 건져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아랫부분에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 말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였고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78편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진노하셨지만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참고 참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기록을 썼더라고요. 패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마지막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이고, 하나님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결국 인간의 죄를 예레미야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준비한, 터진 웅덩이를 준비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며 조금 풍족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려운 시절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려고 해도 바빴고 기도하냐고 죄를 질 수 없어. 요즘 얼마나 풍족하고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더 풍요로워지니까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 진노하는 매를 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갑자기 바뀌어지십니다. 그들이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의 곤고가 이제는 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참 이런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참 인간적이시네, 그랬다가도 감히 제가 참 경고망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마음처럼 만드신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근심하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백성의 곤고함을 보면서, 일곱 신과 일곱 나라의 압제당함을 보면서 내 자식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견디지도 못해 하시, 슬퍼하고 안타까운, 좀 멋진 말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처지를 눈으로 꿰뚫어 보시면서 그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이, 저 내 새끼 마음이 지금 저렇게 곤고한 마음 가운데 있고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다고 저렇게 매달리면서 이방신들을 다 저렇게 제하여 버리고 내게로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여러분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첫째로 창자가 들끓는, 애간장이 타는, 아주 단장이 끊어지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이번에는요 불붙듯하다, 그렇게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간장이, 아주 창자가 들끓어지는 것 같다 그랬는데, 호세아는 오늘 긍휼이 불붙듯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애간장이 타시는 분이고 아주 가슴이 불붙듯한 그러한 긍휼을 가지고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으로 패역한 백성에 대해서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제하여 버리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전에는 회개라고 얘기했을 때 회개가 입으로 주여 주여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잘못은 했다 그랬지만 마음은 안 바뀌고 행동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마지막 절은 어떻습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니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사는 길이 뭘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바꾸어진 건요,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물론 부르짖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이 고통이 오면 부르짖어야죠. 슬퍼해야죠.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 한 중심에는 세상이 우상되어 부르짖는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안 속아,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오늘 행동이, 이걸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회개는요 단순히 회하는 것이 아니라 개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람이 바뀌었는데요, 우상 버렸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주께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근심하시다가 이제 11장에 가면 입다라고 하는 시원찮은 사사 하나를 세우셔서 역사를 다시 바꾸시고 열악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자비와 긍휼로 가득 찬 하나님이 참다 마지막에 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로 아주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다가 오늘 이제 역사의 마지막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은 인간의 곤고로 인하여 근심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시작해갔고요, 이 땅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때는요, 노아의 홍수전에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든 걸 하나님이 후회하시다가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사사시대를 넘어 때가 되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자식이 어느 순간 부모한테 이거 주시오, 이것도 줘야 되겠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러고 따지다가 군인 갔다 오고 철들고 나이 먹어가면서 어머니의 마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조금 알아가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간다고 하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내면서 아버지 이것도 주세요, 어머니 이것도 내놔야 돼요, 제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고난주간에는 그런 기도를 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드리기보다 어떻게 보면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근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식의 죄를 보면서 마음이 아주 상해 있습니다. 슬퍼하시고 탄식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하던 이들이 이제는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또 와서 오직 주님께만 구원을 요청할 때
또 어쩔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상 삼았던 내 마음을 내려놓는 회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귀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감히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감으로 느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시고 하나님은 무한자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구원의 절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모쪼록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고난의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반복되는 죄악의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며 또 세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들이고 세상이 나를 지배해서 번뇌하고 괴로워하며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인생 되었습니다. 풍족하고 넉넉해서 몹쓸 질병도 들어오게 되고 전염병도 생기게 되고 땅이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정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가 모든 우상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약속을 깨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오늘도 이 땅을 향하여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주님, 한 주간 저희들이 못 박히신 주님 앞에, 그 크신 사랑 앞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어주신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께만 기도하고 주님과 내 마음을 통하며 살아나가는 공감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알아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한 주간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부르시면서